하나님 말씀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 그런 제목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은 뭐예요? 말씀을 지키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별소리를 다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는 주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다. 이게 성경의 결론이요. 성경의 결론. 하나님은 엄청난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셨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뭐 하는 자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다. 충격이에요, 충격이 아니에요? 자, 한번 이렇게 봅시다. 팽이가 있는데 팽이가 치지 않아도 스스로 돈다. 계속 돈다. 기적의 기적이 아니요? 사람들이 놀랄까 안 놀랄까? 놀라죠. 그 권사님 앞에 있는 휴지가 스스로 존재하고 스스로 알아서 움직인다. 엄청난 거예요? 안 엄청난 거예요? 이 지구상에 스스로 존재하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우주 만물이 생겼어요. 우주 만물이 어떻게 생겼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생겼어요. 엄청나요? 안 엄청나요?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리시는 게 기적이에요?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이요?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이요? 기적이 아니에요? 자, 제가요, 저기 가서 저 의자를, 이거 등받이 의자 있잖아요. 이걸 내가 들고 온다. 그런 사람들이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면 웃겨요? 안 웃겨요? 웃기잖아요. 그런데 이 등받이 의자를 개미가 지고 왔다 그러면 기적이 아니에요? 그건 엄청난 기적이지요. 말씀 한마디도 우주를 만드신 그분이 홍해 바다를 가르치는 것은 기적이요?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이요?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일으키는 모든 것은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표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표적. 하나님됨의 표적.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켰다 그러면 그거는 조롱이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때가 이 의자 들고 왔는데 우리 목사님 힘이 너무 세다, 기적이다, 그러면 조롱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의자도 못 들으란 말이에요. 그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으킨 역사는 성경에서 표적이라고 그러지 기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라클이라는 말은 안 맞는 거예요. 표적. 무슨 표적?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 표적. 이게 표적이라든지 이적이라든지 그 두 단어를 성경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다 없다?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다. 그분 말씀 한마디로 우주 만물이 다 생겼어요. 달이 생기고 태양이 생기고 그리고 은하계가 생기고
지구가 생기고. 아멘.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니까 이 우주 만물이 그 명령에 따라서 그대로 운행되어지고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능력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는 거야. 하나님께 책임을 지는 거야. 아멘. 이 결단해야 돼. 우리가 무슨 결단해야 되느냐?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 것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책임지게 하실 것이냐. 내 인생 내가 책임질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다른 길은 없어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모든 삶은 말씀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오늘 읽으신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정말 이게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주시죠. 그렇죠? 예,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게 하시고, 예,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새끼가 복을 받고 포도나무가 복을 받고 혹시 대적이 쳐들어오면 7길로 도망가고. 근데 이 모든 복이 어디에 있느냐? 말씀을 지킬 때. 아멘. 그래서 이제 성경 보십시다. 1절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미치리니. 그리고 이제 쭉 복을 설명해요. 복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13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시작할 때 말씀을 지키면 이런 복이 임한다. 그리고 말씀을 지키면 이와 같은 복이 네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지으실 때 복된 자로 지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복을 누리는 길을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먹으라는 것을 먹고 먹지 말라는 것을 안 먹으면 영원히 하나님의 복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어김으로 인하여 하나님 주신 모든 복을 다 잃었어요. 영생도 잃었죠. 생명도 잃었죠. 에덴 동산도 잃었죠. 다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이 그 복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뭘 허락하신 거예요? 제사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사로 제사함을 얻은 자에게 다시 말씀을 지키면 다시 복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다시.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복을 드릴 수 없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지키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아멘.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지키려고 그러면,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죠? 마귀. 근데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따라합시다. 말씀과 상황과 맞지 않는다. 말씀과 상황과 맞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말씀과 상황과 맞으면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렵지 않지요. 예를 들어서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너도 한 방 때려줘, 복수해. 그러면 쉬워요, 안 쉬워요? 왜? 상황과 맞으니까 너무 쉽지. 그런데 성경은 상황과 맞질 않아.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고 사랑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이제 대장이 되어서 가나안을 들어갑니다. 가나안을 들어가는데 가나안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원주민들하고. 그럼 전쟁을 하려면 칼도 있어야 되고 창도 있어야 되고 군사도 조직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말씀만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말씀에 순종하나요, 안 하나요? 하는데 믿음이 없으면 지킬 수가 없는 게 상황하고 말씀하고 안 맞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만난 성이 무슨 성이냐? 여리고성이에요. 근데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되는데 전혀 상황과 맞지 않는 명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죠? 레위 집 제사장들은 법궤를 메고 그리고 약 1km 떨어져서 그리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서 여리고성을 도르라는 거예요. 아니, 그게 현 상황과 맞아요, 안 맞아요? 전혀 맞질 않아요. 근데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걸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이 손대지도 아니하고 전쟁에서 죽지도 아니하고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인간적인 방법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상황과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상황과 맞지 않아도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하시다, 그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와 복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그러면 마귀가 역사를 해요. 공격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지키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을 주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손해보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어려움 당할 것을 염려, 근심하게 하고 의심하게 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는 누구에게 속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하는 거예요. 왜? 죄는 마귀에게 속하는 거니까. 그래서 영원히 종로로서 사게 하고 멸망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돼요. 무슨 기도해야 돼요?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을 주세요.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을 주세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은 말씀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천국도 말씀 안에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어지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는 비결도 말씀 안에 있는 자, 하나님 명령 안에 있는 자임을 아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한번 성경 보십시다. 15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고 네게 미칠 것이니. 그러면서 저주의 메시지가 계속 기록되는데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68절까지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중간중간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러분들 58절을 봅니다. 58절.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재앙이 만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다.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어.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다. 지옥에서 벗어날 수 없다. 아멘.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제 다녀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름은 예수를 불러요. 근데 실제로 그 안에 문화와 풍습은 그 나라의 옛 풍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십시다. 예수는 믿어. 하나님은 믿어. 그런데 미신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 중에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예수 믿는데도 몇 살이냐 그러면 무슨 띠리야. 나는 소띠리야. 난 쥐띠리야. 그것도 좀 괜찮은데 나는 뱀띠리야. 나는 용띠리야. 이건요 무속이요. 이건 유교, 불교 짬뽕된 거예요. 윤회론이요. 절대 안 돼요. 주님이 기뻐하겠어? 싫어하시겠어? 엄청 싫어합니다. 네가 왜 뱀이냐? 네가 왜 용이요? 해가 무슨 용해가 있고 뱀해가 있냐? 다 하나님의 해지. 맞아요, 안 맞아요? 아, 맞아, 안 맞아? 절대 그런 얘기 하지 마요. 예수는 믿는데 아직까지 유교 문화에 풍습에 돌잔치 합니다. 돌제비예요. 예수 믿으면서 돌잔치하고 돌제비 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안 봤어요? 아니, 나는 그러지 말고 애가 공부 잘하기를 원하면 연필만 놓고 다른 거 놓지 말라고. 그러면 잡을 게 연필밖에 없으니까 공부 잘할 거 아니야. 그 돌제비도 그게 무속신앙이에요. 추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유교의 제사를 찬송 부르는 걸로 바꾼 것이지 성경에는 없는 거야. 아멘. 여러분들 결혼식 때 촛불 켜는 것도 그게 유교 풍습이지 성경 풍습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촛불 왜 켜는 줄 아세요? 촛불하고 향 왜 켜는 줄 아세요?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 절에도, 그 다음에 무당이 굿할 때도, 그 다음에 제사 지낼 때도 향, 촛불 꼭 켜요, 안 켜요? 그 귀신 불러들이는 의식이요. 귀신을 초청하는 의식이요. 여러분, 결혼식에 촛불 켜는 의식은 그건 유교 의식이지 성경에는 촛불 켜놓고 결혼했던 데가 없어. 그러니까 이 기독교라고는 이름만 가졌지 실제로 내용은 옛 풍습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옛 풍습도 다 버려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유교적 전통을 다 버려야 돼. 버리고
하나님의 전통을 가져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만이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복되게 하고 우리를 영생 천국에 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밖에 나가서 살았다면 따라합시다. 내가 저주받을 자다 인정하고 회개하여 죄 없이 영을 받고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 되시옵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특별히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를 보고 회개하여 성령으로 충만하여 말씀대로 살아 약속된 복과 영생을 누리고 천국문이 열려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와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불신 가족 불신 영혼 구원을 위해서 특별히 나라와 민족과 대통령 선한 자가 대통령 뽑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새생명 전도 축제 성령 충만을 위하여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